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우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림에 부시며 내려주시니 오시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0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같이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되었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약속과 성취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은 남유다 말기의 백성들의 그러한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자비 없이 다루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유다 말기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라는 바벨론에게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견고한 성읍들은 요새들은 모두 적군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라기스와 아세가입니다. 이 두 성읍만 남기고 나머지는 적군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적군들이 이제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적군을 맞이해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할 남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한 가지로 결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늠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갑작스럽게 노아 해방을 실행한 것입니다. 노아 해방은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노비로 삼았다 하더라도 영속적으로 종으로 부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입니다. 노비가 된 지 7년이 되면 조건 없이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 말기에는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법조문은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노비였기에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리던 노비를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노비를 해방한 데는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이 될 것이고, 만약 다른 의도가 없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폐기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노비 해방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 봤던 10절과 11절 행간에 어떤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최종 목적지는 남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넓고 기름진 땅인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향해서 진군하는 통로에 있던 유다를 잠시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휩쓸며 장악하는데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은 그의 군대를 출병시켰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애굽의 진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유다 땅에서 바벨론 군대가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국군이 바벨론 군을 진멸시키고 다시는 바벨론 군이 자신들에게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철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노비 해방의 그 약속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바뀌자 다시 종으로 삼는 악한 일을 이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언약입니다. 그 자유를 선언하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참여한 모두가 송아지를 둘로 쪼갰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약을 맺은 양 당사자가 언약을 어길 시 재물에서 일어난 일과 동일한 일을 겪는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언약을 맺었음에도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자 곧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급급했습니다. 유다는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론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남으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그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오신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바탕은 기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바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와 반대로 상황과 형편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약속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버린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실함을 기본으로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실함을 두고 세상은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신실한 모습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어떤 자세로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가운데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약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핍박을 당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옆에 나와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주셔서 그 신실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선포하며 증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고민마다 하나님께서 힘다하여 주셔서 그 고난, 그 어려움들 잘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지향해 살아가시는 주 예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변개하며 지키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 도우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 예수도 도와주시옵소서. 뜻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속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우리 숨은 주 백성들 응답의 은혜로 보내주셔서